9월 21일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모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찬송입니다. 220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이어서 드릴 찬송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 찬송가 425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는 바 같은 날 빚으소.
이름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비판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비판할 내용이 있지만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또 비판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실제적인 상황에서 또 경험하였기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가능한 최대한 비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인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면서 또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딱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나아가면 평가하게 되고 또 비판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1절 말씀의 원문에는 비판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 쉽습니까? 아니 가능합니까? 우리의 본성은 사람을 만나자마자 평가하고 또 판단하고
뒤에서 또 수근거리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에서 무슨 사건이 나오면, 특히 정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너무 즐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모든 형태의 비판을 금하신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도 비판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것은 뭐 정당한 비판이었지만 어쨌건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여러 차례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신 적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비판하지 말라,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절에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빼라고 하지 말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빼라고 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들보가 우리 눈에 있다뇨. 들보라는 건 잘 아시죠? 대들보. 집을 받치고 있는 큰 기둥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아주 엄청난 과장법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눈에 이런 대들보가 들어있는데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남의 눈에 있는 작은 보일까 말까 하는 그 티를 발견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모습, 그것도 얼마나 참 부조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의 잘못 먼저 고치고 그리고 나서 남의 눈에 있는 그런 티를 빼라, 남의 잘못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일단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비판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비판하지 않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당한 비판이 있다면 먼저 나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외식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외식하는 자는 유대인 지도자들, 특히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칭하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란 원래 뜻이 그 연극 배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속이고 감추는 것을 아주 잘하는, 그것을 또 잘 연기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든 그 율법들을 잘 지키고 이게 경건한 척 하면서 남을 그 율법대로, 그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아주 안 좋은 풍습들, 그런 습관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 오늘 말씀도 1차적으로는 그들의 아주 무분별하고 독선적이고 흠잡기 좋아하는 그런 성품을 정죄하면서도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비판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비판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당한 비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을 계속하다 보니 그 비판이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비판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비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확인도 안 된 그런 소문을 듣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죽이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 비판하는 그 습관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 그 예수를 비판하고 비판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자신들이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들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한 일은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는 얼마나 내로남불을 많이 합니까? 내가 하면 노매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생각에,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까? 내가 땅을 사면 투자고 남이 땅을 사면 투기고, 내가 하는 운전은 숙달 운전이고 남이 하는 운전은 얌체 운전이고, 이렇게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고 나에게 더 유리하게 보게 하는, 나에게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죄성들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잘못은 아주 작게 보이고 어쩔 때는 보이지도 않고, 남이 한 잘못은 너무나 크게 보이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침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 그들의 정치를 비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 비판합니다. 물론 대부분 다 비판을 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비판받지 않아야 하는데 비판했다면 그것은 커다란 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짜뉴스에 속아서 그것을 비판했다, 그리고 나중에 거짓임이 판명됐다, 그럼 그 비판한 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연 우리가 비판할 때 나는 잘하고 있으면서 비판을 하는지, 나는 국민의 의무를 잘하고 있으면서 국가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는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서 목회자나 직분자들을 비판하고 있는지, 내 눈에 들보는 다 빼고 비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비판한다면 나중에 결과는 아주 비참한 곳으로 흐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 이 다윗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 아내와 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유부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소에게는 작은 암양 한 마리뿐이었는데 가난한 사람의 이 암양을 부자가 뺏어버렸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자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을 4배나 갚아줘야 할 것이니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비로소 자기 눈에 들보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자신의 잘못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만 정확히 보고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떤 일을 당했나요?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셨지만 다윗의 집에는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았고 아들도 죽고 대낮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 그의 아들이 다윗의 아내들을 동침하는 그런 비극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 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서 우리 자신의 일은 너무 쉽게 합리화하면서 남이 한 일을 아주 버럭 화를 내는 인내심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비판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우리가 비판을 계속한다면 우리도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물론 정당한 비판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들보를 보고 그리고 난 후에 남의 티끌을 빼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비판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아주 쉽게 비판하는 자가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동조자가 됩니다. 비판은 쉽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관대한 사람들에게 영향받는 것보다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기가 더 쉽고 주위 사람들을 또 비판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결심해야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겠다.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비판하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합시다.
또 우리가 비판하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비판한 그런 습관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우리 이 비판하는 습관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비판보다는 남을 세우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회개하며 고쳐 나아가며 의지적인 또 노력을 통해서 비판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이 앞의 말씀과 무관해 보이지만 앞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비판하지 말되 비판할 때 먼저 자신의 잘못을 해결한 후에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 6절 말씀이 나온 것이죠. 비록 상대방에게 무책임한 비판을 금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묵인해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지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진주,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귀한 것, 복음을 의미합니다. 또 개, 돼지,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진리의 가치는 모르는 자들,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속에는 거짓 선지자들, 바울의 대적자라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무작정 인내하고 무작정 참아줘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타락한 자들, 그들에게는 아예 복음도 전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돌이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선포할 때도 그들이 받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9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끝까지 인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나와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과감한 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이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살핀 후에 조심스럽게 타인의 잘못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대적자들, 진리의 대적자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비판을 최대한 멀리하고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함께 우리 복음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끊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 그렇게 쉽게 잘 보이는지요. 나는 잘못했어도 그냥 넘어가고 남의 잘못은 그거 하나하나 다 따져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함께 심할 때는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죽음의 자리까지도 몰아가는 것이 비판임을 깨닫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비판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혹시 정당한 비판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의 들보를 뺀 후에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며 그들에게 조언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조언을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끌려다는 것이 아니고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세의 때에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정당한 비판이 있더라도 먼저 나를 살펴본 후에 조심스럽게 상대를 비판하고 또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끊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며 실천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